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질문 그리고 답을 한 가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성경은 단순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과 답이 아니라 전제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에 대한 답과 그리고 질문과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레위기서는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하여 많은 것을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말씀의 가장 큰 것이 제사가 그렇게 많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레위기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먹을 음식을 아무거나 막 먹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적어도 되새김질하는, 굽이 갈라져서 이렇게 되어 있는 쪽발 짐승이고, 또 동시에 되새김질을 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그것을 제물로 드리도록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돼지 같은 건 되지 않고, 소 같으면 풀을 뜯어가지고 그걸 손을 위가 4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딱딱한 식물을 일단 첫 번째 위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나면 털음을 해서 다시 또 곱게 씹어서 2번째 위로, 3번째 위로 이렇게 넘기면 풀이 소의 일부가 돼요. 그 풀이, 억센 풀이 살코기로 연합되고, 그 억센 풀이 자꾸 되새김질할 때에 살, 가죽, 우유, 뼈 이렇게 소의 일부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도 처음에는 굉장히 딱딱한 건데, 그걸 자꾸 되새김질, 묵상하면, 또 다시 끄집어내어서 그 말씀을 이렇게 되새김질하면 어느덧 딱딱한 말씀이 주님의 은혜 안에 나를 옮겨놓고 주님과 연합하게 되는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묵상을 굉장히 강조해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말씀을 우선 즐거워해야 되고, 그 율법을 주야로 시간 날 때마다 묵상, 되새김질하는 자입니다. 그런 자는 시냇가에 옮겨 심은 자로서 이 열매가, 과실이 철을 따라 맺게 되고, 잎사귀도 마르지 않고, 그 행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 하나님이 연합하여 이루시는 귀한 일들 경험되어지게 한다는 것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 이 가을에 추수하고 또 가을 거지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눈물로 기도하고 애써서 봉사한 것들이 가을에 우리 가슴에 안겨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연합되는 오늘 9월의 첫째 주일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는 누구인가?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새김질하게 하시는데요. 23절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임하게 되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가 남자이든 여자이든 아니면 권력자이든 아니면 주의 종이든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을 나의 주로 모시지 않는 어떤 사람이든 하여튼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모르면 그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게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도 이겼어요. 참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골리앗도 조그만 바둑돌과 같은 거 하나로 그냥 탁 쳐서 골리앗이 그냥 넘어지고, 또 다윗이 많은 싸움에서 항상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법궤를 의처해서 예루살렘까지 갖다 놓은, 그리고 12지파를 통일하여 임금이 되는 그런 일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 성전 지을 수 있도록 다 성전
건축 재료들을 다 모았던 그 다윗이 본인이 내가 누구인 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가장 뼈저리는 아픔을 경험한 것이 사무엘하 11장 우리아의 저 밧세바를 범한 거예요. 그가 이 일을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이제 내가 누구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시편 51편에 내가 어머님의 모태에서 죄악 중에 잉태되었고 죄악 중에 내가 출생된 죄덩어리인 것을 내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돼요. 그럼 다윗이 왜 그랬을까? 자기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죄덩어리인 줄도 모르고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기기도 하고요, 하나님 법궤를 의처하고 예루살렘 성까지 가지고 임금의 자리에 우뚝 서서 지휘관들을 통솔하기도 하고 재판도 하고 막 그랬는데요, 본인이 죄인인 걸 미처 모르고 어느 날 궁중에 올라가서 왕의 지붕 위에 올라가서 저 멀리 나무집, 누가 내가 쳐다보는 건 누가 알까 그러면서 쳐다봤는데 그게 사무엘하 11장 3절에 그 여인이 엘리암의 딸이요, 요 얘기를 전령이 듣고서 그 여인이 누군가 알아봐 했더니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엘리암의 딸이요 할 때에 얼른 브레이크를 탁 밟아야 돼요. 아차! 이렇게 해야 되는데 브레이크를 밟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질 않아요. 왜 엘리암의 딸이요 할 때 브레이크를 꽉 밟아야 되는가 하면 사무엘하 23장 34절에 엘리암이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자기가 가장 믿어서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할 때 국정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아이도벨, 자기 친구의 아들의 딸인 겁니다. 엘리암은 사무엘하 23장 34절에 37명의 이스라엘의 용사 사단장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인데 지금은 전쟁터에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쟁터 사령관의 딸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브레이크를 확 밟아야 되잖아요. 아니 내 친구 아이도벨의 손녀이구만, 아니 현재 전쟁터에서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우는 그 용사 엘리암의 딸이구만 하면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본인이 죄인인 줄 모르고 임금인데 내가 저 하나님의 법궤도 다 옮겨오고 내가 골리앗 다윗의 돌메달 하나 가지고 이겼는데 죄인인 줄 모르고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어요. 그리고 햇사람 우리아라는 얘기 나올 때 브레이크를 빨리 밟아야 되는데 이게 유대인도 아니에요. 헷이라는 나라에서 히타이트 철기 문화로 발달된 일종의 블레셋에서 귀화한 군인이에요. 군인. 믿음으로 인정받고 다윗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겠다는 현재 지금 전쟁에 사무엘하 23장 제일 아래 39절에 보면 햇사람 우리아가 37명의 용사 가운데 제일 마지막입니다. 그 사단장의 지금 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브레이크를 밟아야지요. 자기가 의처해서 말씀의 법궤를 예루살렘까지 모셔올 때에 분명 하나님이 10계명 가운데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10계명 제일 마지막 10번째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야 되는데 내 이웃의 아내도 탐내지 말아야 한다. 분명히 의처하면서 그렇게 법궤를 옮겨온 다윗이 지금 죄가 다윗을 꽉 잡고서는 끌고 가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걸 빨리 깨쳤다면은, 그가 브레이크를 밟았다면 그의 삶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고 이후에 궁중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생겨요. 자녀들이, 다윗이 죄 지은 것 때문에 자녀들이 다 그냥 저주된 자리에 다 나가요. 딸이 이봉 오빠한테 성폭행당하고, 또 그러자 다른 또 형제가 이놈 내 가만히 두지 않는다. 압살롬이 암논을 갖다가 죽이고, 압살롬이 또 도망치고 다시 돌아와서 임금을 밀어내고, 또 다윗의 처들을 갖다가 백주에 휘장을 치고서 막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난잡한 일을 하는 이 모든 것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 때문에 일어나는 일로 하나님이 벌을 확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 때에 밟지 못하게 하는 죄가 이 다윗을 지금 끌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무리 없는 것처럼 하고는 또 악인의 꾀를 발동시켜요. 아기를 가졌다고? 아니 그러면 이걸 덮어버리자 하고 우리아를 갖다 불러들여요. 전쟁 중인 우리아를 불러들여가지고 특별 휴가처럼 집에 가서 자고 좀 가라고. 근데 이 우리아가 임금님, 내 병사들이 전쟁 지금 중인데 내가 여기 와서 먹고 마시고 우리 집에 가서 자고 할 수 없습니다 하고 그 경비병들의 숙소에 가서 밤을 지새울 때에 다윗이 밀봉한 편지를 하나 써서 보냅니다. 너 다시 돌아가. 그리고 편지는 요압 장수에게 총참모 총장에게 줘. 그래서 요압에게 주니까 요압이 뜯어보니까 다윗이 이 녀석 전쟁 제일 앞에 내세워서 당장 죽게 만들어 하는 이게 훈령이요. 요압이 알겠습니다 하고 우리아를 자 병력 인솔해서 저 성 제일 밑에 가서 먼저 싸워. 그러니까 그 성에 있는 병사가 화살을 우리아에다가 쏘니까 우리아는 그 화살로 맞아 죽었어요. 보고를 했습니다. 다윗이 듣고서는 아이 전쟁 뭐 치르다 보면 죽는 사람도 있고 사는 사람도 있지 이렇게 큰 소리 뻥뻥 쳤는데 아직도 죄 가운데 지금 끌려다니는 다윗이 여기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차근차근하게 얘기해요. 임금님 두 집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가난하고 한 사람은 찌들게 가난해서 암양 새끼 하나를 집에 자기 딸처럼 그냥 식구들이 같이 먹고 같이 뒹굴고 같이 노는 집이 있는데 그 옆에는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뭐 짐승의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그런 부자인데 자기 집에 행인이 왔을 때에 자기 집 양은 잡지 않고 옆집에 가서 자기 딸처럼 막 끓는 그 양을 뺏어가지고 그걸 잡아가지고 손님에게 대접했습니다. 임금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판단됩니까? 다윗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죽일 놈 같으니 아니 우리 법에 따라서 4배로 갚아주기로 해 하고 소리 끝나자마자 나단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이렇게 소리칠 때 다윗이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리고는 무릎을 팍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 부른 노래가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죄인인지는 미처 몰랐습니다. 지금 보니까 내가 죄인으로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어깨를 으이쳐하고 이렇게 옮겼는데 나는 죄인인 줄 몰랐습니다 하고 다윗이 비로소 자기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자기가 누구인가를 다윗이 이렇게 뼈저리게 알았다는 부분을 크게 말씀하세요. 우리 다윗 하면은 뭐 전쟁에서 이긴 사람, 이스라엘의 왕이고 또 뭐 솔로몬의 성전을 갖다가 또 다 준비한 사람, 뭐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 그러는데 성경은 다윗이 자기가 누구인가를 죄인인 것을 이 사건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다. 이게 나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무 얘기 아닙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분이 계세요. 사도 바울입니다. 나 같은 의인이 어디 있어? 그래서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하고 땅땅거리던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본인이 죄인인 걸 깨달아요. 자기는 이전에 죄인인 줄 모르고 뭐 다 했어요. 뭐 다 했어요. 마치 다윗이 전쟁에도 이기고 임금도 되고 뭐 이것도 저것도 이렇게 한 것처럼 사도 바울도 본인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이것도 저것도 다 했어요. 다 큰 소리 치고.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에게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는 죄인 중에 최고의 우두머리 괴수 오야봉이었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합니다.
그리고는 로마서 7장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구나.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인 줄 미처 몰랐어. 나는 잘 나가는 줄 알았어. 나처럼 공부 많이 하고 나처럼 똑똑하고 나처럼 이렇게 깨끗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할 정도로 큰 소리 치고 다녔는데 자기가 죄인인 걸 하나님 앞에서 몰랐어요. 그래서 악이 내 안에 함께 있구나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절대로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노만 빈센트 필 박사님이 상당히 많은 책을 썼습니다. 그분은 아마 번역 서적이 우리 대한민국 서적에 아마 특별히 종교 서적에 그분만큼 많이 번역된 책이 없을 거예요. 근데 미국의 1970년대에 미국 교회를 대표할 정도로 하여튼 책을 많이 쓰고 훌륭한 박사인 분인데 그분에게 청년이 박사님이 가장 큰 발견을 했다면 무엇입니까? 이 박사님이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된 것이 가장 큰 발견이야. 첫째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둘째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한 것, 셋째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한 것이 가장 큰 발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하느냐? 교회만 가면은 죄인이라고 듣기 싫어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하는 거야? 아담이 죄를 지은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런데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굴레를 벗어날 수 없어요. 사자가 태어나는 사자 새끼는 사자의 굴레를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자가 아무리 몸부림치더라도 양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 주일 저녁에도 그 얘기했습니다만 벌써부터 이제 한 20년 전 얘기인데요.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병원에 누워 있는데 집사님 한 분이 입원하셨어요. 집사님 보고 요절암송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고 요절암송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 큰 교회 남성교 회장이신데 요절암송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해방의 영이 있고 집사님 언제 인정하지 않으시죠? 했더니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내가 안수집사 회장이고 남성교 회장인데 차마 체면 치레로 질문을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같은 2인 비영실이 있으니까 목사님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데 교회 가면 자꾸 죄인이라 그러는데 나 사실 그 말이 기분 나빠요. 아담의 죄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아담 선악과 따먹는데 내가 있는 것도 아닌데 자꾸 성경은 그래서 마지못해 믿기는 믿습니다만 퀘션 마크는 역시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내가 지금 올해 나이가 49입니다. 지금은 49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6학년 6반인데요. 49인데요. 우리 아들이 지금 19입니다. 자, 그러면 21년 전에 우리 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었지요. 아니, 없는데 내가 무슨 재주로 우리 아들을 만들어내요. 성경적으로 얘기하십니다. 과학적으로 얘기하십니다. 상식적으로 얘기하십시다. 씨로 있었잖아요. 씨로요. 유전인자로 내 씨로 내 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태어났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 아들하고 나하고 51년 전에는 어디 있었겠습니까? 목사님 아버지 허리에 같이 있었겠네요. 그렇죠? 우리 아버지가 85세입니다. 자, 그러면 87년 전에는 내 아들과 나와 우리 아버지는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거야 목사님 할아버지 허리에 있었죠. 그렇죠? 그러면 거꾸로 쭉 따라 올라가면 우리 모두는 아담의 허리에 씨로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할 때에 우리도 그 씨로 함께 참여했기 때문에 아담의 죄가 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불화관계로 화목하지 못하고 죄된 관계로 우리의 신분이 그렇게 굳어져서 나온 거예요. 자, 여기에 컵이 있습니다. 이 컵은 지금 제가 이렇게 마실 수 있습니다. 이런 물을 잉크방울 하나만 떨어뜨려도 전부 다가 순식간에 마시지 못한 물이 됩니다.
죄가 아담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죄로 오염되어 있어요. 마치 컴퓨터가 한번 바이러스 걸리면 모든 것이 다 작동이 안 되듯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윗을 보라. 사도 바울을 보라. 성경은 크게 두 인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지 막힌 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가장 싫어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하는데 이 가을에 몇 년 동안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느냐 할 때에 성경 말씀대로 얘기하면 막힌 담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편 66편 18절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사야 59장 1, 2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함도 아니고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라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악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듣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죄가 막힌 담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대표적인 인물의 다윗 본인이 죄인인 줄 모르고 작게는 우리아의 처 바세바를 범하고 크게는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그것이 막힌 담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다 하는 것이 사무엘하 21장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도대체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3년 동안 빗방울 하나 내리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에 너 때문보다는 우선 크게 먼저 보자. 사울 임금 한번 생각해봐. 얼마나 몹쓸 짓 했냐. 예루살렘 근방에서 하나님의 성막들 참 지키는 일에 도우미로서 기본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인종 청소했잖아. 그리고 그 후예들이 지금 곳곳에 숨어서 숨도 내쉬지 기죽고 다 숨어서 자기 신분 지금 숨기고 사는데 내가 이것 보고서 어떻게 비를 내릴 수 있느냐. 3년 동안 다윗이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 막힌 담이 비를 오지 않게 했군요. 그래서 기본 거민들 죽은 사람의 후손들이 있으면 나오세요. 용서하세요. 어떻게 후하게 해드릴게요. 이들이 몇 사람 나오더니 돈으로 해결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도 화풀이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그만큼 죽었으니까 우리도 죽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할 수 없이 7명 요구하는 대로 내줬더니 이 사람들이 다윗의 고향에서 7명 교수형 처했는데 자 그러면 이는 이대로 눈은 눈대로 갖게 했으면 하늘에서 비가 확 쏟아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막고 계세요. 그리고는 6개월 동안에 리스바 다윗의 첩 이번에 행실이 참 좋지 않은 분입니다. 그런데 자기 두 아들이 교수형 당해서 말라가고 있고 고모의 아들 5명이 또 같이 처형돼서 바짝바짝 말라가는 비는 오지 않고 6개월 동안에 큰 너럭바에 삼배를 깔고 눈물로 울부짖는 이걸 다윗이 듣고 감동이 된 거예요. 여기에 중요합니다. 누가 하는 일에 감동이 되면 다시 말하면 내가 은혜를 받으면 내 안에 죄를 보게 돼 있어요. 다윗이 사울 죄인 줄 알고 그랬는데 자기를 이렇게 보니까 자기 죄가 보이는 거예요. 사울 임금과 요나단이 전사했을 때에 백성들 앞에서 눈물의 시를 추도사를 낭독하고 울고 그런 일이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사울 집안에 대한 저주를 가지고 있은 거예요. 정말 눈물로 그렇게 조사를 쓰고 조시를 쓰고 조가를 했다면 그 시체들도 후하게 모셔야 되는데 길리안 야베스 장로들이 가매장 해놓은 것을 못 본 채하고 그냥 지나온 거예요. 그게 딱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얼른 이게 내가 사울 집안에 아직도 미워하는 쓴뿌리가 아직 남아있구나. 그래서 얼른 회개하고 그 가매장 해놓은 시신들
뼈들을 추려가지고 후장하고 나니까 그 후에 그제야 하나님이 그 땅에 기도를 들으셨다고. 이게 막힌 담이 있다는 우리 삶.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가장 큰 은혜를 주신 것은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큰데 막힌 담이 있으면 누리지 못하는구나. 이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골리앗을 이긴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처의처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져온 것보다 전쟁에 나가서 모든 것을 이긴 것보다 임금이 된 것보다 이 두 가지 사실은 우리와 직결되기 때문에 본문이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 죄와 이 허물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인데요, 이것은 시장에 가면 닭들을 이렇게 내놓고 팔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돈 주고 사가지고는 묶여져 있는 닭을 자기 집에 가서 풀어줘요. 그러면 이 닭이 마음대로 그 뜰에 돌아다니듯이 노예가 묶여서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누가 돈을 30냥을 주고 50냥을 주고 사서는 풀어주는 거예요. 자, 당신은 이제 자유인이다. 이게 속량입니다. 속량. 하나님 앞에서 이 죄값을 지불하는 속량은 은 30, 금 50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 죄값을 지불하는 것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평소에는 주일 낮 설교를 교리 설교를 하지 않는데 이번 가을에 우리가 수수단을 가슴에 안기 위해서는 이 교리 설교를 반드시 해야 되겠다 해서 오늘 첫 주일날 이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죄값 지불 속량은 우선 1차적으로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할 수 있어요. 본인의 죄값도 지불하지 못한 분이 어떻게 남의 죄값을 하나님 앞에 지불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값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우리에게 죄값을 지불하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두 번째,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호랑이로 오면 안 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야 되니까 아기 때부터 시작해서 소년기, 청년기 이렇게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사람 참 하나님과 참 인간이 되셔야 죄값 지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죄값 지불은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기 때문에 이전에 짐승이 대신해서 양이 죽고 염소가 죽고 집비둘기가 죽고 했는데 이제는 모든 인류의 죄값을 한순간에 하나님이 정리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의 모습으로 만드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않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다. 이렇게.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물으시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공의지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을 통하여 죄값을 물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래서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막힌 담을 헐어버리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아담의 죄부터 시작된 걸 예수님 때문에 못 번째하고 하나님이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죄에 대하여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에 대하여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의는 공의와 사랑 두 가지를 표현합니다.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고 하나님이 땅땅땅 재판장이 되어서 그렇게 판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에 두 분이 몇십 년 지나고 만났어요. 한 분은 재판관으로, 한 분은 아주 파렴치한 잡범으로 잡혀와서 감히 얼굴을 들고 재판관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재판관은 딱 보니까 초등학교 예전에 친구인 걸 직감했어요. 그러나 용서할 수는 없죠. 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벌금 500만 원을 땅땅땅 때렸는데 이 친구는 500만 원이 아니라 5만 원도 없어요. 유치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초동생 500만 원이 없어서 그 유치 생활을 얼마나 오래 해야 될까 생각하니 가슴이 아파. 퇴근할 때에 이 재판관이 은행에 가서 500만 원을 찾아서 그 벌금을 대신 내어주고 유치장에 가서 친구야, 너 나 알아보겠냐? 잘 모르겠는데 너 아무개 아니냐? 너 이 초등학교 3학년 때 몇 반이고 담임선생님 누구 아니냐 하니까 이 잡범인 친구가 그래 이제 기억나. 너 그때 참 우리 반에 반장했었지. 그런데 참 서로 긴 세월 가운데 네가 재판관이 되고 내가 죄인이 되었는데 고개를 들지 못하는데 500만 원을 대신 갚아줬다니 너무 고마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시고 우리에 대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부음받았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제 의롭다고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삼아주신 그 은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됐어 하고 죄 없는 게 아니라 죄가 있는데도 못 본 채 하고 하나님이 넘어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7절에 우리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행위로요, 법으로요, 택도 없는 소리,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행위에 아무리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내가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믿던 유대인들이 왜 사도 바울이 끝까지 삿발을 붙들고 싸웠는가? 쏟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키면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는다. 그래도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죄값을 용서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밀쳐놓고 내가 선하게 살면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가장 악한 모습이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나도 그렇게 속으며 살아서 나도 완전하고 내가 율법을 다 행하면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면 하나님 앞에서는 땅땅거리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을 내가 밀쳐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빤빤하게 나가는 그런 모습인 걸 내가 속으며 살았어. 이제 동포들이여, 친구여, 가족이여, 친척이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가 없으신 분이 죄값을 지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우리를 죄값을 죽으셨어. 그리고 다시 우리로 부활에 참여하도록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이걸 우리가 아멘하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면 됐다, 이렇게 하나님이 여기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이신칭의의 교리를 우리에게 심어줬습니다. 오늘도 날마다 우리의 죄짐을 지고서 수고하시는 우리의 주님을 우리가 늘 생각하며 우리의 구원이신 그분을 늘 생각하자고 시편 68편 19절에서 말씀합니다. 설교의 끝을 맺습니다.
이번 가을에 꼭 하나님의 이 은혜를 묵상하고 묵상함으로 하나님과 더 깊이 그의 사랑 안에 머물면서 기도하는 모든 일에 막힘이 없는 추수의 기쁨의 단을 가슴에 듬뿍 안는 가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